우리가 누가복음 20장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논쟁을 벌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이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이런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면서 명쾌하게 그들을 물리치셨죠. 어떻게 보면 KO패를 당하는 그러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이제 로마 편에 들고 그다음에 헤롯 편에서 그 당대의 그 물질의 그 권리들을 다 찾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두개인, 백성들 사이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로마와 이렇게 반대되는 편에 서서 독립운동을 이렇게 부추겼던 그러한 세력이 바리새인,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주도적으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다면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권력층 그리고 로마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를 거머쥐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현실에 민감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성경대로 산다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그 법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창출내 민신, 이 모세 오경만 권위를 부여하고 장로들의 유전은 따라가지 않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세를 믿지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던 아주 현실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늘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충돌하면서 지내왔어요. 여와 야 늘 부딪히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또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물어봤느냐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좀 아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지도 아니하는 일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늘 호시탐탐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엿듣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들었을 거예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은 겁니다. 굉장히 그들의 마음에 비위가 상했을 거예요. 이런 걸 백성들에게 가르치다니, 백성들을 호도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신앙을 갖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그래서 그게 백성들 사이에서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 로마와 더불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큰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들을 부딪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권력을 거머쥐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껄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무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첫 번째 부분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28절 보세요.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 모세 오경을 들고 나왔어요. 특별히 지금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이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바로 지금 말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죽은 이의 과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그 남편의 형제가 그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녀가 첫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그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자식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이걸 이제 형사취수법이라고 표현해요. 형이 죽으면 이제 형수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법이에요. 형제 계대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형사 취수의 그 형태는 유목민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옛 역사를 보게 되면 흉노나 부여나 고구려에서도 이런 형태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기 아수르 또 헷족속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법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잦으니까 나가가지고 전쟁에 죽게 되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대를 이어가기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식도 없이 과부가 돼버린 그 여인을 돌보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 없이 과부가 된 그 여자를 이렇게 너무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보호하는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34절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그 대답들을 쭉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이 부활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부활의 세계는 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부활의 세계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논리의 부당성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사두개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타이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는 오늘 이 땅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던 것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우리가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와 더불어 계속 아내와 남편으로 살까? 천국에 가면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돌보던 그 강아지 같이 있을까? 우리 꼬마들 자기들이 늘 좋아하는 과자들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오징어 땅콩 있을까? 천국에 가면 거기서도 계속 인터넷 게임 할 수 있을까? 이건 아이들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천국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이 땅의 삶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그곳에서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고 완벽한 곳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천국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오해하고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인지를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모세 오경을 가지고 와서 지금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의 연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오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현재형으로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족장 아브라함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죽은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죽은 존재예요. 그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의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언젠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게 되면 아브라함도 부활할 것입니다.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몸으로 부활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셔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죽었어요. 우리의 이해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죽어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얘기해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살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관계를 맺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손 떼고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들이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땅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외산촌집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삶을 주셨죠. 그리고 12지파의 아버지로 야곱을 만드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조상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들이 아직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활을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39절 보세요.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여기 서기관이라고 그랬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다 이게 같은 팀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사두개인이 부활을 안 믿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의 부활이죠.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부활이 믿어진다,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면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부활이 언젠가 죽으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먼 날에만 있을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돈만 바라보며 이익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중요하고 풍성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이 어떤 것이고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가능하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은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라도 지역에 기독교 유적지 답사를 종종 가죠. 저희들이 가는 코스 중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이제 광주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염산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염산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6.25 전쟁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77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분에 이르기까지 77명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죽창에 찔려 죽고 이렇게 몽둥이로 맞아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목에다 새끼줄을 달고 그리고는 돌멩이를 끌어안고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었어요. 어떤 꼬마가 그 죽음 앞에서 칭얼거리니까 그 언니가 얘야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천국 간단다 이렇게 달래면서 함께 죽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며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족들이 그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때 앞장서서 죽였던 그 가해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처절하게 복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 때문이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김상철 목사님 만든 그 영화 부활 그 증거라고 하는 영화를 봤잖아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천정은 자매라고 하는 분의 아마 이야기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분이 한 10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온몸에 전이가 됐습니다. 지금 10년째 살아가고 계신데, 그리고 작년 말에 항암 치료를 100회 받았어요. 100회째 받았습니다. 머리는 다 빠지고 이제 가발 쓰고 이렇게 사시는데, 그 극심한 통증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피아니스트고 사업가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 깨닫는 게 암 진단받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암 진단받고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다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내 사명을 이루면서 살겠다. 그래서 그 통증 가운데에서도 밝게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이미 해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그 작은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미 성공한 삶이고 하나님이 이미 나로 하여금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든 나는 이미 승리한 자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비굴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활신앙에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비굴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활의 신앙, 부활의 기쁨, 그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